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억울한 고통을 꼽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고통을 일부러 기꺼이 선택하는 길이 있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길에 대한 한 설교를 바탕으로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부당한 고난을 싫어할까요? 사실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아프고 억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정말 인간의 본능 같은 거잖아요. 바로 이 누구나 공감하는 감정,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아픔 없이 살고 싶다. 상처받지 않고 싶다. 억울한 일은 더더욱 겪고 싶지 않다. 이게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이 보편적인 바람을 그냥 완전히 거스르는 어떤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누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고난의 길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환호가 어떻게 저주로 바뀌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종려주일 한 사람을 향해서 온 도시가 열광적인 환호로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며칠 만에 싸늘한 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엄청난 반전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호산나,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환대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입으로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 변화 속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열광이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는 바로 이 지점. 이 엄청난 반전의 한가운데로 일부러 걸어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곧 이 환호가 끔찍한 저주로 바뀔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면서도 왜 그 길을 피하지 않은 걸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어때요? 당연히 권력을 써서 자기를 지키고 어떻게든 고통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의 왕은요,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을 가요. 자료를 보면 그는 섬기러 왔고 심지어 죽으러 왔다고, 고난을 선택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었어요.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고난의 방향이에요.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설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다시 말해 대신 겪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와, 정말 대단한 선택이다 하고 그냥 감탄만 하고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 이야기가 우리가 따랐어야 할 원본 같은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설교에서 정말 강조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본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본을 보인다 할 때 그 본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본은요,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보고 배우는 모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글씨 연습하던 서예책 있잖아요. 그 위에 덧대서 그대로 따랐어야 하는 원본, 견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 고난의 길은 그냥 구경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 살아라 하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참여자가 되라는 아주 강력한 초대장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라는 말일까요? 그냥 무작정 고난을 받으라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고난 속에서 보여야 할 구체적인 태도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모델이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둘째, 온갖 모욕을 당해도 똑같이 욕하면서 맞서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결과와 심판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더 높은 정의에 온전히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 역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갚아주는 대신에 결국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분을 믿고 맡기는 것, 내 감정에 따라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바로 이 태도가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고난은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힘든 거라고만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냥 파괴적인 끝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고까지 이야기해요. 고난이 선물이라니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깨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치유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받잖아요. 바로 그 상처로 얼룩진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 진정한 내면의 치유를 선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새로운 길입니다. 마치 길 잃은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명확한 방향과 목적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삶의 내비게이션을 얻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와, 너무 이상적이다. 이게 진짜 내 삶에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현실 속 실제 삶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 봅니다. 설교에 등장하는 한 직장인의 실제 사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회사에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부당하게 막 비난을 받은 거예요.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상황에 놓인 거죠. 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억울함이 폭발하는 순간이에요. 이 직장인 머릿속에 한 구절이 딱 떠오른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 신학적인 원리가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인 직장생활 한복판에 그대로 적용되는 순간이에요. 정말 흥미롭죠? 그리고 이분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행동 모델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막 화를 내면서 싸우지도 않고 구차하게 변명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이 상황의 모든 결과를 그냥 더 큰 힘에 맡기기로 선택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몇 달 뒤에 모든 진실이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이것이 정의를 내 손으로 이루려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분의 손에 맡겼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에 우리 각자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납니다. 여러분이 만약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조용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